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걸 어떻게 믿지?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신화 같은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믿음의 바탕에 깔린 신학적 논리의 구조를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처녀가 아이를 낳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흔들림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그 다음엔 믿음이 사실 머리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와 관련 있다는 관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이 되어가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적들이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대체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구약만 봐도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탁탁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요.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한다니까요. 신약은 더하죠.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냥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딱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의 핵심인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믿고 못 믿고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느냐 못 믿느냐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근본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논쟁에서 신학적인 차원으로 관점이 완전히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개념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에 타락인, 즉 자연 상태의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그걸 믿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중생이라는 영적 재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중생인이 되면 비로소 믿음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하나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믿음의 논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중생이라는 이 영적인 변화가 대체 어떻게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슬라이드에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타락한 이성 상태에서는요, 진리를 들어도 그냥 그런 정보가 있구나 하고 흘려버려요. 믿음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중생한 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원히 다시 태어난 상태에서는 똑같은 진리를 들어도 그걸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인식 체계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걸까요? 외부의 정보가 어떻게 내면의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는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요, 성경의 이 한 구절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결국 모든 건 외부의 정보, 즉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첫 단추입니다. 자, 이 네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말씀에 팁고 알게 됩니다. 지. 그리고 나면 우리의 지성이 그걸 생각하고 느끼게 되죠. 정.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와요. 의지가 그래,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의. 그리고 이 결단이 계속 반복되면 마침내 그 사람의 행동과 말, 즉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외부 정보가 완전히 내면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첫 단계예요. 애초에 어떤 정보를 내 안에 들여놓느냐? 이게 올바른 생각과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믿기 힘들었던 사건들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 사건들은 그냥 놀라운 쇼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의도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해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 즉 표적인 셈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건 뭐 끝판왕이죠. 예수가 바로 죽음조차 이긴 구원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친 걸 넘어서 믿음을 통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건 그냥 눈 딱 감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비이성적인 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생이라는 단단한 다리가 놓여서 그 다리를 통해 건너가는 지극히 논리적인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즉,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겪은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굉장히 정교한 생각의 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또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생각의 틀, 그 프레임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